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지내는 날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루하루 얼마나 바쁩니까? 솔직히 그냥 분주하고 바쁜 날들을 애나 어른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 연휴가 되면 그래도 온 가족이 멈춰서 함께 차린 밥상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또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시간을 그냥 보내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밥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의미 있는 밥상을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밥상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차려준 밥상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그 밥상은 에서나 야곱이 대하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의 의미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이런저런 상황에서 자기가 우리에 보면 팥죽 한 그릇이라고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국 문화로 얘기하면 따뜻한 스프 한 그릇 끓여놓고 뭔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에서가 와가지고는 그걸 본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야곱이 밥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에서가 그 밥상을 놓고 흥정을 하죠. 나한테 줘라. 야곱은 거기서 거래를 합니다.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밥상을 너한테 줄 거다. 에서가 그러자고. 에서는 그 시간 야곱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이 우긴다고 장자가 어디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는데 에서의 자식들입니까? 야곱의 자식들입니까? 야곱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 밥상 하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밥상에 선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그만큼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밥상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일찍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셔서 언제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집에 오거들랑 그를 잘 공개해줘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1년, 2년 해가 자꾸 갈수록 오죽했으면 그리 시냇가에 피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르밧에게로 가서 한 과부에게 가면 그가 너를 공개할 거야. 내가 다 이야기해놨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로 갔는데 이게 참 난처한 겁니다. 하필이면 간 시간 그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밥 한 끼 해먹고 자식이랑 죽을 날을 기다리는 참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내 먹은 걸로 칠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난처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가서 나를 위해서 밥상 하나 차려오시오. 그랬더니 여인은 그 순간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 이 사건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자신이 들은 말씀 그 뜻에 따라 밥상을 차린 거예요. 엘리야는 그 밥을 먹음. 그게 참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고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까지가 전부입니다. 엘리야는 일단 그 귀한 마지막 한 끼를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하지만 엘리야는 축복을 합니다. 그 순간 벌어지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법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르밧 과부가 차린 마지막 밥상의 의미였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따지고 보면 어쩌면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나 죽으나, 한 끼 먹고 죽으나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나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다. 고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여인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즉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겠다라는 고집이 있는 밥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에 있는 밥상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으니, 저는 이 밥상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보고 견뎌냈지 않습니까? 도망자였건 목동이었건 어느 순간이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견디고 견뎠더니 어느 날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차려주신 밥상이다. 굉장한 은혜의 밥상이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차려준 밥상이 기억에 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나서서 모든 걸 제쳐놓고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10병이라는 것이 그게 정복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예전에는 10병이 걸리면요, 병원에서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치료 방법이 없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병원들에서 10병 걸린 사람을 병원에 들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냉찜질하고 죽 끓여 먹고, 그리고 견뎌서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뭐 우리에게 그 수인성 열병이라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열만 나면 좋은데 열이 너무 높으면 신기하게도 피가 나요. 피가 나는데 뭐 온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사람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 뭐 영화에서 뭐 이런 뭐 엄청나게 피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유팩 하나 피 빠지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 몸에 1리터짜리 우유팩 하나 빠지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병 걸리면 그렇게 다 죽어 나가거든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런 환자가 집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그 곤란함을 누가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동료가 알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그 좀 가자. 가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안수했더니 갑자기 그 열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합니다. 이 장모님이 사위가 손님 모시고 왔다고 밥상을 차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굉장한 밥상이에요.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또 자신 있게 나는 2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건 자기 얘기고 5끼 먹는 사람도 있거든, 솔직히. 보통 정해진 게 3끼입니다. 그 3끼 먹고 사는 그 평생을 살면서 하루 3번 먹는 밥이, 그 밥상이 결코 의미 없는 밥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매일 대한다고 그 밥상이 가볍게 여겨지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끼 먹고 치웠어. 아니면 이렇게 막 가볍게 취급을 하는데 결코 때우는 그런 밥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대하는 밥상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밥상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비유에 나온 천국 잔치에 차려지는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지나는 사람이건 뭐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차려주실 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 치를 때 대하는 주님의 밥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뭐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제자들이 자기네 살던 그런 마을에서 치르는 유월절이 아니고 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근처까지.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준비한다고 한 일주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것저것 뭐 나물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소스도 준비하고 그리고 양도 잡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너 성문에 들어가갈로랑 아무개가 지나갈 때 그 사람 뒤따라 가만히 보면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머물 곳, 내가 있을 곳을 내놔라.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을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유월절 준비한다고 나갔는데 정말 물동이 있는 사람 뒤돌아가서 쪼록 갔더니 그게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른 거예요. 거기서 유월절을 치르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준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기가 막힌 감동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유월절 잔치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는 33번째 유월절이었고 제자들에게는 늘상 대하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에 맞이하는 밥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건.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밥상이었던 거예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해 그날의 유월절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주님의 마지막 밥상이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소원을 담고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이나 뭐 안식일의 정찬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포도주가 같이 가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한 잔을 따라서 우리는 왜 애굽에서 고생을 했나요?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에도 이스라엘을 가면 안식일에만 먹는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른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용 또 임산부용 그렇게 다 지금은 따로따로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한번 우리 박우희 장로님하고 뮤티얼즘하고 제가 살짝 맛을 봤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들은 유월절 식탁에 앉아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 민족의 역사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묵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 포도주의 의미여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냥 한 잔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님이 식사 중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저녁 식사 후에 마지막 잔에는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 중에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따지고 보면 다빈치인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12이 앉아가지고 떡강줄이 하나 하고 포도주 잔 놓여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린 참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아마도 유월절 잔치를 만지면서 뭐 풍성하진 않았어도 뭐 고기는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좀 사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녁 식사 중에 떡과 잔을 나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잔은 신기하게도 그 떡은 그 빵은 평소와는 다르게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는 갑자기 그 순간에는 좀 전에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이번에 나누는 잔에는 이건 너희의 생명을 위해 너희를 위해 내가 붓는 잔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는 이건 먹지 않으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 식탁, 그 밥상을 주님께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합니다. 이 시간은 장차 있을 제자들의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너희는 앞으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유월절 밥상의 교육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밥상이 맨날 대했던 밥상이라고 똑같겠습니까? 그 밥상을 대했던 제자들에게는 그냥 해마다 대했던 명절 밥상일 수는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밥상은 보통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평생을 담으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제자들의 미래를 담은 밥상이었던 거예요. 쉽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작년만 못한 밥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은 주님의 모든 것이 담긴 밥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미래를 보신 겁니다. 저는 이게 밥상에 앉는 가족 구성원의 하나의 자세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합시다. 밥상에서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밥상에 앉으면 괜히 밥 먹다가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못나도 예수님은 그 밥상에서 너희는 앞으로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사람들이야.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바라보시는 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아빠들 밥상 차리고 밥상 준비할 때 이렇게 축복의 소원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밥상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밥상에 담으셨던 의미를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죽음을 넘어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뿌리시기 위해서 그 밥상을 차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당신의 삶을 드린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입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이 없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자랑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어부였고 세리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을 한 겁니다. 밥상을 차리신 거예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미우의 말씀을 하십니까? 야, 포도나무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종들한테 맡기고 먼 데 갔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다 두들겨 패고 쫓지를 않나 죽이지를 않나 그랬다. 그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거니 하고 아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니?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 아들을 죽이면 재산을 물려받을 자손이 없으니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신 그 시대의 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삶이었고 서기관들의 삶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전통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 하지 않는 멋들어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제자들, 이 밥상에 앉은 사람들은 진정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희생제물을 만들어서 그걸 번제로 드리고 죄사함을 선언하게 하겠습니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 비록 완전히 죄사함을 얻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제물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선언을 들었구나. 그리고
정말 미안함과 민망함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고 또 다음번 번제까지 살았던 게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한 겁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6월절에 희생양이 되어 주셔서 그걸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근데 당시 성주 안의 제사장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더라도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장사치들이 가득한 겁니다.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다 들러엎으셨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런 주님께 한마디 말을 못하죠. 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 그 보통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를 때 희생제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서 양 새끼를 딱 나오면 이거 처음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거 하나님 거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구별해서 그 양은 진짜 아주 귀하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그걸 번제를 드리겠다고 희생제물 드리겠다고 준비해가지고 그걸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왔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간 아버지한테 아버지 땔감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 평상시대로라면 자기 목자들이 하나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리고 갔던 거예요. 그 풍습은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발에 닿지 않는 제물이라는 건 각별하게 준비된 제물이고 그걸 짊어지고 예루살렘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가령 저 북쪽 꼭대기에 있는 단집 하나 아니면 남쪽 아래에 있는 유다집 하나 거기서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한 양을 짊어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 이 제물에 흠이 있다고. 아니 제물 준비해가지고 스페아로 한 몇 마리 준비해 오나? 그건 아니거든. 해마다 준비해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뜬금없이 똑같은 작년보다 더 싱싱하고 더 깨끗하고 흠없이 잘 키웠는데 갑자기 흠이 있으니까 다른 제물 가져오라고. 난감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이거 집에까지 갔다 와야 되네? 그럼 또 일주일여를 집에까지 걸어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한 얘기를 하네요. 저 성 밖에 나가면 재물 파는 상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준비하라고. 그 나가봤더니 양을 팔고 있어. 네? 그 얼마요? 가령 10세겔이다 그러면 1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 갔더니 제사장이 아무리 봐도 내가 집에서 데려온 재물보다는 못하거든. 근데 그거 사왔다고 딱 하니까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면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편한데?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생각을 해요. 야, 그 성문 앞에 가면 재물 파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재물을 준비해 안 준비해. 그냥 다음부터는 첫 나건 뭐하건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 재물은 돈 주고 사자. 간 거예요.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어떤 놈이 머리가 정말 좋아가지고 제사장하고 흥정을 한 거예요. 율법에 보면 그냥 그 중에 흠이 없는 것 제일 좋은 거를 제물로 바치면 되지. 그걸 꼭 자기 집에서 고른 양이라고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제물을 딱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 순서대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따지고 맞아. 왜냐하면 100마리 중에 하나 팔려고 99마리, 그 다음은 99마리 중에 흠 없는 거 사면 되잖아. 그러면 계속 흠 없는 거 산 건 맞아. 말이 안 틀리거든요. 제사장이 혹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100마리를 팔면 10마리 몫은 내가 제사장에게 주겠습니다. 제사장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었냐? 뒤집어 엎은 거예요. 처음에는 성문 밖에 있던 양장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내가 제 제사장하고 친해. 이렇게 된 거죠. 화가 나죠. 분노하시죠.
그 제사와 그 예물에 과연 죽음을 정복하는 힘이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강도의 굴혈로 치부하시고 다 뜰러없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옳거든요. 옳은 걸 아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살아도 전통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생활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그 밥상에서 그걸 배워요.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주님은 종교인이 아닌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반응한 그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이끌 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12 보좌에 앉을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릴 미래를 선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결단이 있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목말라 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셨다. 이 밥상에 앉은 제자들, 주님은 굉장한 비전을 갖고 그들을 보신 겁니다. 근데 그날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완벽한 인물도 아니었고 굉장히 성숙한 그런 인성도 아니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21절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러면 사도들이라고 할 경우에는 12사도니까 적어도 12명은 그 상 테이블 위에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상 위에 다 뭐 빵을 받든 접시를 대하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상위에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12명의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아니고 저놈인가? 분명히 나는 아니야. 누굴지?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다가 자기들끼리 너냐? 그랬더니 누군가 하나가 나를 모르냐고. 내가 3년 전에 예수님 왔을 때 어떻게 왔는데? 너 날 몰라? 그러면서 싸우는데 24절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니라. 예수님은 심각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6월절에 양이 되실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거 어떻게 좀 창피한 거 몸에 넣어보려고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하는데 내가 더 크지 않냐고. 내가 더 먼저 아니냐고. 이거 있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눈에 볼 때 아니 당장에 지금 죽으실 날에 임박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볼 때 한심하겠어요? 안 한심하겠어요? 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그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만 계속 전하셨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날 그 모습대로라면 과연 제자들에게 미래가 있겠냐?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되어질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기대하심이 내 미래다. 그날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마지막 밥상이었다면, 그걸 알았다면, 그걸 믿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네? 흑우로 잠자코 그냥 침묵 속에 경건하게 그 밥상을 대했겠죠. 그게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너냐 막 그리고 내가 더 큰데 이러면서 싸우고 다툼질한 거 아닙니까? 성전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고 종교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모자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셨겠냐고요. 이 제자들에게는 그 종교인들에게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그는 답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누가 볼까봐 깊은 밤에 몰래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이게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도 주장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걸 창피한 사람이었다. 근데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라. 그냥 왔어요. 세리마트 세관에서 세금 걷고 있다가 나를 따라라. 예? 그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주님만 보고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따를 용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칼 빼들고 막 휘둘러가지고 창피해서 도망갔지만은 칼은 빼들을 수 있을 만큼의 결단과 각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한마디 음성에 액션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종교인들은 자신의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히 나사렛 목수 곁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자들과 종교인들과의 차이였던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앉아서 주님은 그들에게 몸과 피를 나누시는 교훈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잊었어도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게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창피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밥상을 차리셨는데 우리는 누가 잘났다고 쌈질하고 있었다. 이게 제자들의 죽을 때까지의 수치였을 겁니다. 부끄럽고 모자람이 많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 갈망,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예수님, 구세주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처음 갈릴리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선언하신 그 선생님이 자신들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밥상을 대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밥상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깨닫지 못했어도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감당할 사명으로 여겼을 겁니다. 나와 함께 상을 대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12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다. 결국은 그 비전이 죽을 때까지 제자들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밥상을 차리면서 앉을 때에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밥상을 대한다면 작년에 대했던 그 밥상이 아니고 매일 대했던 그 밥상이 아니라 오늘 엄마 아빠의 놀라운 축복과 기도감 속에 내 자녀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주님의 기대하심 속에 만들어지는 밥상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갖고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점심 라면 때웠어. 라면 하나라도 때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고 대하는 그 밥상 하나에 내 미래가 누군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밥상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도 밥상에 앉아가지고 괜히 자녀들을 명절에 왔다가 와서 신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듣기 싫은 얘기. 장가는 언제 가냐? 취직은 언제 하냐? 뭐 이런. 아니 그 좋은 날 그런 얘기 듣기 싫어. 애들 듣기 싫으니까 다 그냥 여행 간다고 가버리고 막. 이젠 명절에 집안 모일 일이 희박할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식구들끼리 예배하고 축복한다고 모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축복을 하고 복이 되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지금 뭔가 멋진 그런 비전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듣는 만큼은 가게 돼요. 듣는 만큼. 네, 요즘 그 예능 프로 많이 안 보는데 잠깐 올라오는 거 허재 씨 보면 정이 가요. 왜냐하면 한창 농구 막 할 때 학창 시절 할 때 같이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근데 그 허재 씨가 그 집안 막내거든. 근데 그 막내가 그렇게 아주 동네 아저씨랑 푸근하게 자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애 막내가 낳는데 나이 차이에 터울이 많으니까 그 누나들하고 형들한테 얘한테 절대로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키우고 아들 농구 시킨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애가 기가 안 죽고 어릴 때부터 농구하면 막 아주 그냥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늘 아버지의 격려와 교훈을 듣고 자라니까 멋있잖아요. 지금도. 재밌고 사람이 여유가 있고 다 듣고 자란 만큼은 살아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자녀를 축복하고 기대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밥상에서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밥상에서 더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은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 밥상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셋째 따라 합시다. 나를 넘어 주님을 닮게 하셨다. 제자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가만히 보면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밥상은 예수님이 지금 뭔가 서빙을 하시는 중이에요. 떡을 떼어주면서도 나눠라. 잔도 따르시면서 이거 갖다가 하라. 주님이 서 계셔서 뭔가 시중을 두는 모습이거든요. 식탁을 밥상을 주관하는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다툼 싸움질하고 있는데 야 밥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니 아니면 서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크니 당연히 앉는 사람이 크지요. 앉아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거기 이런 말씀을 해요. 반전이죠. 근데 나는 섬기는 자로 오지 않았냐. 지금 주님이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서 계시거든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내가 너희 빵 잘라주고 포도주 따라주고 그러지 않냐. 어?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 주님이 가장 높으신 자신들의 주이신데 서서 빵 떼주시고 잔 따라주시고 나눠라 하시거든요. 주님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제발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밥상 차리면 누가 제일 바빠요? 어? 아우, 할머니가 제일 바빠. 또 어떤 친구는 밥상 차리면 누가 제일 바빠요? 내가 제일 바빠요. 그런 친구도 있겠지. 심부름하느라고. 근데 밥상 차리는 거는요, 엄마가 제일 바빠요. 네? 엄마는 요즘 밥 먹는 게 얼마나 바빠요. 밥 먹는 게 빨라요. 10분이면. 이 대한민국 남자들의 특징이 학창시절 때부터 10분 내에 밥을 먹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밥 먹는 거 5분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앞사람 먹는 거 좀 봐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호로록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밥 먹는 건 10분이고 밥 차리는 건 2시간이야. 그리고 가만히 있나? 물 달라 그러면 물 갖다 줘. 국 떠달라 그러면 국 떠다 줘. 누가 제일 바빠요? 할머니.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머슴은 아니잖아요. 가정의 으뜸 아닙니까, 솔직히. 집안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엄마가. 근데 엄마는 그거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종이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나 지금 서 있다. 너희도 나처럼 하면 좋겠다. 그 순간 제자들은 점점 그날 그 밥상에선 몰랐지만 자신들이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듭난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순교였습니다. 게다가 그냥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인도,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다 가가지고는 자기 목숨 바쳐 예수님처럼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들은 그 밥상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맨날 다 하는 밥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린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뭔가 비전을 갖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만큼은 나와 내 자녀의 내일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인생들의 미래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그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멋진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밥상의 의미였던 겁니다. 해마다 대하는 명절입니다. 추석만이 아니고 어느 때건 대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는 그 밥상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아주 의미 있게 본 밥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실제 밥상이 아닌 시나리오상에 있던 극 중에 있던 밥상이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했대요. 뒤늦게 그걸 봤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인상에 남아가지고. 근데 이제 극 중에 옛날에는 이제 우린 먹고 살기 힘들 때 엄마들이 막 그 남의 집에 재치로 들어가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낳았던 아들하고 그 집 아들하고 같이 막 섞여서 살고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진 이야기였어요. 근데 극 중에 엄마 옥동이가 김혜자 씨, 원래 낳은 아들은 이병헌 씨. 근데 이제 이병헌 씨는 그런 엄마가 못마땅한 거야. 자기는 이제 어? 트럭에다가 막 여기저기 다니는 행상을 하면서 그런 엄마를 그렇게 정우하고 미워하면서 산 거죠. 엄마가 와도 안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못된 아들로 산 거야. 근데 얘기 마지막에 이제 엄마의 본심을 알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그렇게 재치로 들어가 살았던 거지. 나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죽게 생긴 거야. 자식들한테 말도 안 했어, 아들한테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좋은 마음 생겨가지고 엄마 데리고 한라산 딱 구경하고 내려와가지고 다음날 어디 가기로 하면서 얘기를 했지. 나 새벽 몇 시에 모시러 올 테니까 엄마 된장찌개 끓여놔요. 간 거야. 그 엄마는 그 이제 암으로 죽게 생긴 건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된장국을 딱 끓여놨어. 밥상을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보는 그 은쟁반 밥상 있잖아. 그걸 이렇게 딱 차려가지고 된장찌개 넣고 반찬 넣고 딱 기다리고 밥상 옆에 누운 거지. 이렇게 죽은 거야. 그리고 아들이 왔어. 아, 나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네. 밥을 딱 뭐야 엄마? 죽은 거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밥상이었던 거지. 눈물 나네 진짜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대하는 밥상이라고 살지만은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6월절의 밥상은 주님의 마지막 밥상이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밥상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기억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때마다 성찬도 대하지만 나는 성찬만큼 귀한 것이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밥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내야 될 사명이 담긴 밥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중세 수사처럼 어디에 뭐 담 쌓고 살 겁니까?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거기란 겁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은 내 가정에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엄마 아빠와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거기서 내가 진짜 주님의 밥상에서 힘을 얻은 만큼의 살아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그들이 곧 12보좌에 앉아 주님의 밥상에 앉아 함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리에 앉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그 사명을 각인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